오늘은 이신칭의 교리의 함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철로 역정이란 이신칭의는 좁은 문, 이행성의는 생명길, 이신성의는 천국문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좁은 문을 들어서면 길고 험한 생명길이 펼쳐질 텐데 이 길은 수많은 고난들로 이루어진 길이고 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끝까지 동행해 주실지라도 아무도 내 대신 가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에서 불어닥칠 불같은 시련과 고난들은 우리 성품을 성화시키는 잘 고안된 장치이므로 만약 우리가 무사히 통과하면 어느새 우리가 세속의 욕망과 염려로부터 승리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까지 자라나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굳센 믿음으로 제 믿음을 최종 인증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 누가 제 이념이나 철학, 사상 나부랭이 따위 때문에 경직되면 이를 태워 없애줄 더 센 불로 시련과 고난들을 겪을 수 있으므로 행여 그리 되지 않도록 미리 유연한 생각과 자세를 갖도록 애써야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신칭의는 단지 구속, 곧 우리 지난죄의 사면을 받은 것일 뿐 우리가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면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이행성의로서 제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할 책임이 뒤따릅니다. 즉 우리는 이신칭의 받은 후 반드시 이행성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제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몫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처음 믿은 후 우리는 제 모든 잘잘못에 대해 전부 하나님 책임으로 전가하려 해선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려는 이 일을 나 홀로 책임지기는 어려우므로 반드시 교회로 모여 말씀의 바른 기준을 따라 성령께 순종해 믿은 대로 실천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마음 자세로 다 함께 구원을 이루도록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르치는 바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이들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마치 완성 조건쯤 되는 줄로 잘못 알기 때문에 처음 믿어 이신칭의 받은 후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겐 아무 의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신 줄로 잘못 알아. 다시 한번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일 뿐인데 마치 과거에 지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믿은 후 현재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미리 용서하셨을 줄로 크게 잘못 생각해 가르칩니다. 믿은 후 지은 죄는 상응한 형벌 외에 이신칭의의 은혜를 배신한 배임죄까지 덧붙어서 가중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비록 이신칭의가
우리 지난 모든 죄의 사면증일지라도 결코 미래 죄의 면허증이 아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이신칭의로 우리가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길 바라셔서 마련하신 것일 뿐 결코 앞으로도 계속 담대히 죄짓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마련하신 계획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오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말을 들으소서. 시편 69편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다시 말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새 생명길을 마련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니까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 즉 심판만 남아있느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새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믿음에 따른 새 언약을 주신 은혜의 영, 즉 성령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히브리서 10장 26, 29절 말씀. 비록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라 아직 공정한 심판으로 엄격하심을 보이시기 전인지라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길이 참고 구원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만약 누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처럼 사랑만을 베푸실 줄로 잘못 착각해 지금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시는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 악용해선 안 되는 까닭입니다. 만약 누가 이신칭의 이후에도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죄짓기에 용감해지면 그 범죄에 더해 이신칭의, 즉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어주셔서 미리 주신 은혜를 배신한 배임죄까지 덧붙어 더 크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한 번 칭의가 곧 저절로 영원한 의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니 10,000달란트는 금화로 되어서 수백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라.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탕감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이신칭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므로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노동에 따른 가치에 해당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이신칭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때죠.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액을 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을 용서해 준 것이 가짜였을까요? 즉 이신칭의의 은혜가 가짜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주인께서 이신칭의의 은혜로 그 종을 진짜로 용서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 종이 제 이웃에게 마땅히 베풀었어야 할 사랑, 즉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때 이미 탕감받았던 채무, 즉 이신칭의의 은혜가 효력이 없어져 도로 이전 책임까지 고스란히 뒤집어서 심판날 정죄받게 될 것임을 밝혀주십니다. 다시 말해 이웃사랑은 이신칭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보답, 담례로서 해야 할 우리 몫의 의무입니다. 위선자들은 이것조차도 행위구원론이다, 율법주의다 라고 엉뚱하게 비난합니다. 이신칭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답하려는 것, 담례하려는 것조차 비난하는 것입니다. 무례한 것이죠. 무례란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록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게 하려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힘써 노력해 의로워져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참뜻을 모른 채 제 알량한 논리에 말씀을 아무데서나 원용해 가며 감히 하나님을 제 편으로 끌어들여 보려는 짓은 하나님도 모르고 제 분수도 모르는 짓일 뿐입니다. 혹 그들의 하나님은 세상신이 아닐까요? 마치 자기 머릿속에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그때마다 우리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 자주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 것이나 영원히 단 한 번만 오셔서 누구나 믿고 회심할 때 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주셨고 그 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 담례해 이 은혜의 기회를 붙들어 다시는 범죄치 않고 의롭게 살아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대신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효력 있으려면 한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답게 의로워져 진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른바 전가교리란 지나친 이신칭의 교리가 낳은 사생아로서 예컨대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몹시 불공정한 거래를 말하는데 단지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번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죄의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매우 편리한 교리를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죄를 사면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값싸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면이 일상화되면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마치 재범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요? 즉 사면을 너무 남발하면 아예 마음 놓고 죄짓도록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른바 정가교리에 따르면 우리는 더욱더 의로워지기 위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할지도 모를 엉뚱하고 황당한 결론에까지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자주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더 많이 옮겨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니 죄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었는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계속 욕먹어야 한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죄 지을수록 의로워지는 이른바 정가교리에 따른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일상적인 죄의의 교환이란 딱 한 번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 즉 우리 지난 죄의 사면을 말할 뿐이며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으므로 자주 이 땅에 오시거나 그때마다 세상 죄를 지고 또다시 대신 속량하기 위해 피 흘리실 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리 죄까지도 밝히 드러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고백해 점점 깨끗해져 눈부시게 성화되는 과정, 즉 더욱더 의로워지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마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처럼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할 때마다 우리 의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와 잃어버린 이신칭의를 또 재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후부터 굳게 지켜 자기 책임 아래 천국문을 향해 열심히 생명길을 달려가 이행성의로서 성화되는 과정, 즉 깨끗이 씻는 과정, 씻기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도 못하게 된 까닭은 비록 잘못된 교리일지라도 고해성사처럼 차라리 새롭게 이신칭의를 재발급해주는 가짜 의식조차 없어 일단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칭의 받은 줄로 잘못 알기에 아무리 불의를 저질러도 반성할 줄 모르고 의의 옷이 더러워져도 여전히 의로운 줄로 착각해 계속 위선자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 개신교회가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 의식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가 잘못된 까닭은 그것이 단지 사제들의
잘못된 권위만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에나 있는 전문 사제 제도 자체가 잘못입니다. 여기서 말한 사제란 직업적 종교업자를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선 누가 누구에게 자기 생계를 책임지우는 전문 사역자 직업 따윈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생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즉 자비량 선교사 사역자 뿐입니다. 만약 오늘 한국 교회가 개혁되길 바란다면 이와 같은 직업적 종교업자의 수를 서서히 줄이고 먼저 회중교회로 만들어 순회 목회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이 자비량 목회자 수가 늘어나도록 유도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중교회 안에 제자를 양육하고 이 제자들이 가정교회 지도자들로 크도록 훈련시켜야겠습니다. 즉 한국교회를 과도기로서 회중교회로 만들어 순회 목회와 자비량 목회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이 제자를 양육해 가정교회 지도자들로 키워 한국교회의 최종 목표인 수많은 가정교회들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 시작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무사히 환난날을 통과해 다 함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징의받은 신자는 비록 지금까지 죄인이었지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 이제부터 의롭게 살아 보답하려는 실제 의인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꽤나 의로운 줄 아는 죄인일 뿐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구원에 이르는데 더 좋았을지 몰라도 어쨌든 잘못 알고 믿는 것은 무척 고치기 힘듭니다. 더 뜨거운 불로 태워 없애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너무 늦지 않으면 제게 축복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이마저도 놓치면 그나마 남은 것은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관한 한 이신칭의는 한 번 목욕하는 것에, 이행성의는 매번 손발을 씻는 것에 각각 비길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신칭의는 의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에, 이행성의는 옷을 잘 세탁해 깨끗이 입는 것에 각각 비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의의 옷은 암만 세탁해도 결코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 여전히 행실이 나쁘거나 죄를 온전히 회개치 않은 채로 절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8, 23절 말씀.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성직자, 주의 종으로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5장 9절 13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 즉 교회 밖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악한 자, 즉 육체에 매여 음행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악한 자, 육체에 매여 음행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고 하신 말씀이 과연 사랑으로 서로 감싸고 보듬어 주며 섬겨야 할 교회가 할 짓인가 라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틈 하나에서부터 시작됨을 먼저 알아 죄를 경계해 반드시 징계해야겠고 내쫓긴 자가 처벌받고 회개한 후 다른 교회에 나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물론 새로 입교한 사람이 자기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로 결단한 후 용서하고 받아들여 서로 감싸고 보듬어주며 섬기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서 죄 지은 자는 경계해야겠고 다른 교회에 나가거나 다른 교회에서 죄 짓고 우리 교회에 나온 자는 자기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로 결단했는지 여부에 따라 받아들일지 말지를 회중이 결정해야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좋은 평판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코 악한 영들에게 교회를 침탈해올 빌미를 주지 말고 또 회중에게 엉뚱하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해서도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인 줄 뻔히 잘 알면서도 슬그머니 받아들이는 짓은 양떼 한가운데 이리를 아무 경고 없이 끌어들이는 배신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신칭의로 부르심을 이행성의로 택하심을 받는 것으로 각각 비길 수 있겠습니다. 이 이신칭의는 원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량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이지만 이후 우리가 이행성의로 그 은혜에 보답해 이 의를 이신칭의의 은혜의 의를 우리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의로도 될 것입니다. 이는 분명 의가 어느 한쪽으로 옮겨가는 전가가 아니라 하나가 둘이 되는 반영입니다. 휘영청 밝은 달은 하늘 한복판에 떠 있지만 1000개의 강에 비친 달들도 눈부시게 빛납니다. 간추리면 우리가 더욱더 의로워지기 위해 이른바 전가교리에 따라 더 많이 죄를 짓고
또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받은 후 우리가 오직 이행성의로서 그 은혜에 보답해 이 의를 우리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의 의로도 되도록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 진짜 의인이 되는 바로 그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에게서 보길 바라시며 참고 또 참으며 오래 기다리시는, 그러나 결코 끝까지 기다리시진 않을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새 의무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량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화되기 위해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은 순도 100%짜리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므로 설마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까지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비록 하나님은 순도 100%짜리 사랑을 가지고 계시므로 사랑이시지만,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속성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지만 완전한 공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랑만이 하나님의 속성이신 게 아니라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이시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단지 사랑만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은 사랑이실지라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시고 불의에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순도 100%짜리 사랑을 가지고 계시므로 사랑이시라면 공의로 다스리시고 불의에 엄격하실 수 없으리라고 누가 잘못 생각한다면, 즉 때로는 사랑과 공의가 서로 모순될 수 있으므로 순도 100%짜리 사랑과 공의 둘 다 동시에 보일 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비록 지금까지는 충분히 사랑만을 보이셨을지라도 심판날에 이르면 반드시 공의로 엄격하심도 보이실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 죄를 슬쩍 눈감아 덮어주시지 않고 굳이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우리 대신 죽게 해 우리 죄를 속량하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신 정의의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를 용납하실 수 없으므로 비록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우리 죄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인에겐 상을, 죄인에겐 벌을 내리시는 공정하게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심지어 하나님 자신조차도 예외로 두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데 대한 책임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물으셔야 했으나 당사자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모로서 자녀들인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로서는 우리 지난 죄로 인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해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신 속량의 은혜는 우리 눈물로 쓴 참회록이자 피로 맺은 서약서입니다. 만약 누가 믿음 후 현재 짓는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 죄짓기에 더욱 담대해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크게 곡해한 것이고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무의로 돌리는 나쁜 짓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조롱하는 매우 무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은 우리에겐 이신칭의는 단지 과거에 한 번 경험한 일회성 사건일 뿐 오래전에 지나갔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본을 잘 보이신 대로 생명길을 달려가 이행성의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신 것처럼 믿은 후 지은 우리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배나 안갚음을 당하거나 아예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도 잘 아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제부터 성화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